요한계시록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긴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교회의 승리입니다. 결국은 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이미 승리한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낯선 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검으로서 낯선 검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래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공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예수님은 자신을 낯선 검을 가신 낯선 검을 가지셨어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은 참으로 연약한 교회들 같고, 겉으로 보면은 참으로 부족한 그런 지체들 같지만, 이 말씀이 그들 심령에 역사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불방망이 같이 되어서 이 말씀이 선포할 때 그 연약해 보이는 교회들이, 또 연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속박을, 우리 결박을 깨뜨리는 놀라운 영적 권세를 갖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겉으로는 허름하고 겉으로는 연약해 보이는 자들이 이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말씀의 검으로서 어떻게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고 사단의 여러분 어때요? 이 본질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갖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도 보면은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이었어요. 증거하는 말. 그걸 증거하는 말. 그게 뭡니까? 우리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겼도다 했습니다. 저를 이겼으니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이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라고 분명히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교회는 계속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말씀이 약해지고 말씀을 다른 어떤 세속주의와 섞어버리고, 그래서 인본주의, 말씀이 인본주의가 되어지고 또 심리학적인 이런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는 그대로 복음을 다른 거 섞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사실은요, 이 복음을요 더 멋있게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복음은 있는 그대로 큰 권능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 전해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전해도 이 말씀은 권능이 돼요, 사실은. 왜? 말씀 자체가 하나의 살아계신 말씀의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들 교회에 주셨다는 거. 여러분, 여러분 이단, 여러분 보면은 우리 종교, 여러분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가진 데가 없지 않습니까? 뭐 다른 데 나름대로 꾸라니니 뭐 이런 나름대로 종교색을 짓는 뭐가 있지만 그 말씀은 결코 살아있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13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이 바가모고라는 곳은 굉장히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우상이 아주 성행했던 도시고, 또 로마 총독 여기가 중심부였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 가장 극심했던 곳 중에 하나가 어디는 버가모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 거기 있는 사단의 권자가 있다. 사단의 권자.
그래서 여기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차고 황제 숭배 사상과 뱀을 숭배하는 에스큘라피우스라는 이 또 제우스 신전이 있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중심지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 열악하고 타락한 그런 이단들이 있는 또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에 바로 옆에가 어디 있습니까? 버가모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겪는 이 영적 싸움과 어려움을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면 금수저 수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대점이 있는 저희 어머님이 일대 저희 이대니까 이렇게 달라요. 이게 이대자나 일처음은요 굉장히 영적 싸움도 강하고 세상 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돕는 친척도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이상하게 저는 친척도 많지도 않지만 돕는 우리 없더라고요. 전 별로 개척할 때도 보면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졌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친척들이요. 제 동기 하나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지 못하고 이제 그분은 늦게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이분이 교회도 개척 못하고 신학교는 졸업했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거의 우울증 걸리다시피 해서 있었는데 친척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또 형제들이 모아가지고 저 계산동에다가 멋진 이 시기에 되면 예배당을 이렇게 세워줬어요. 그러면서 들을 때 참 신기하다. 나는 그렇게 하려고 내가 했는데도 안 됐는데 거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친척들이 다 세워져. 지금도 거기는 친척들이 그냥 있어서 다 이렇게 사례비도 주고 또 교회도 아예 그냥 이전시켜요. 목사님 이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친척들이 다 교회도 이전시키죠. 형제들이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는 분은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많아서 유복하게 또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하셔서 아예 건물을 처음부터 사셔가지고 개척하신 분도 제가 봤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시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차별하실까라는 의구심이 언젠가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왜 친척도 동생 있는 마저도 제가 형제가 세 명은 다 캐나다 가서 살아요. 아니 그러니까 친척도 없고 친구도 저는 이렇게 만나질 못했어요. 사실은 저를 돕는 친구도 없었고 전에 있던 부교육자의 한 명도 진짜 저를 돕는 사람도 없었고 말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저는 그래서 금식을 시작하게 한 거예요. 40일 금식을 시작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은 제가 교회를 개척할 수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열악한 환경과 이 부족함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처절한 우리가 정말 신앙의 싸움을 하는 것을 주면 그 자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참 그렇죠. 기도와 정말 기도의 그 어떤 열매를 통해서 정말 좋은 환경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시티스터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은 정말 어쩌면 백만장자였어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0파운드 정도 아주 그냥 결혼 자금만 있던 것도 다 어떻게 조지 밀러라든가 그 당시에 허슨 텔러에게 다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 아프리카로 갑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간증을 갖게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하나가 시티스터드입니다. 시티스터드. 근데 그는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유복감과 그 편안함과 안락함을 오히려 버렸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아내조차도 올 수 없었던 그 아프리카에서 일주일 동안 아내를 딱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그 움막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그 움막 정말 영국 사람이 어떻게 움막에서 1900년도 초니까 움막에서 쥐가 나오고 정말 바퀴벌레가 있는 움막에서 아내가 일주일 동안 오는데요. 아내는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함께 사역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날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자기는 움막을 나가지 않아요. 아내도 뒤돌아보지 않고 있어도 아내를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날을 정말 약속하면서 믿음 안에서 정말 그 아내를 그렇게 영국으로 이렇게 떠나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스스로가 그런 광야, 스스로가 열악한 삶을 살아갈 때 저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처지와 삶을 저는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작은 교회 와서 우리 큰 교회 갈 수도 있지만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해 드렸어요. 3P가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 3P가 뭐냐면 파킹장이 있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패스터라 그랬나요? 그 다음에 프리칭이라 그랬나요? 이 세 가지가 좋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작은 교회는 세 가지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다행인 게 이 건물에 파킹할 수 있는 곳이 일찍 오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더 열악한 교회들이 많아요. 정말 주차할 공간도 없고, 심지어는 시장에 있는 교회도 가봐. 시장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 차가 들어갈 수도 없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 노예에 계신데, 그분은 노숙자들, 그 다음에 그 어르신들이 그 휴지를 있잖아요. 그 어떤 폐유지를 하는 사람들에게 매 식사를 지금도 식사를 제공하세요. 그 교회에 가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가끔 저는 그 교회를 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청량리 인전 우리 가난교회를 가죠. 우리 동기가 하는 가난교회. 거기는 한 150만 명 노숙자가 있습니다. 그 아버님이 김도진 목사라고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은 원래 조폭 출신이에요. 주먹.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맨 처음에 그 올해 한 10몇 년 전에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러 갔을 때 그 바로 교회 앞이 집장촌인데 저가 지나가면 막 붙잡아요. 거기 있는 분들이. 그래 얼마나 이게 참 바로 앞은 교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근데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또 교회로 와요. 그리고 그 교회 가면 근데 저 놀랐어요. 150명 200명 되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매일 드리거든요. 우리 저는 부끄러워서 우리가 갈 때 그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배하는데 우리보다 30분 먼저 나와서 찬양하고 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 가끔 가지고 저는 우리 찬양팀 데리고 와서 우리가 예배했죠. 우리 경비관 황집사도 우리 아마 거기 가서 드럼도 치고 했지만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런 열악한 거 하나님은 우리 처지를 아세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열악함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을 살고 있는지. 이 중에는 정말 남편이 그렇게 못되게 교회 못 가게 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 자주 만납니다. 마음을 졸이면서 교회를 나가야 하는 그런 환경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축원합니다. 사단의 권좌가 있던 곳 그것은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 열린교회는 괜찮아요. 여기는 환경이 솔직히 얘기하면 물론 여기 위에는 박태선이라고 신앙촌이 형성된 곳입니다. 1km에. 그래서 사실 영이 강한 곳이 여기예요. 사실 정확히. 우리나라 우상의 이단의 중심지가 여기입니다. 이단의 출발지가 바로 여기. 바로 이 범박동.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처음 했던 것이 50일 기도했어요. 사실은. 딴 게 아니라 여기는 전도보다 50일 동안 내가 왜냐하면 이 영을 이기지 않으면 여러분 부흥이 안 됩니다. 지역의 영을 장악하는 영을 기도로서 여러분 이기지 않으면요 집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묶임들을 끊어내지 않는 한 가정이 회복되지가 않아요. 남편 안에는 남편이 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 안에는 어둠의 영 그것이 날 조종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 그걸 끊어내는 것은 뭐냐면 강력한 기도입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바가목 교회 예수님께 항상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칭찬하시고 또 하나는 책망하세요. 그렇죠? 칭찬하고 책망하세요. 지난주에는 우리 서만학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내가 환난과 공평을 나오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실상은 내가 부유한 거예요. 저는 열린교회가 보면 참 부유한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께서 작지만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셨어요. 나는 그래서 그런 간단한 개척교회 그걸 책으로 한번 여러분하고 엮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개척교회 1년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우리 회복과 치유들을 하나씩 엮어가면 참 좋겠다. 간증들로
그래서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리는 저기 참 기회가 되겠다 생각이 돼요. 언젠가는 한번 기회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 출판부가 생긴다면 언젠가 한번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단의 권좌가 있었던 것. 근데 거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대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들이 사단이 여러분 황제 숭배 사상이 성행됐을 때 우리가 네로 이후에 여러분 도미티안 황제 이후에는 더 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는 황제가 주님이었어요. 로드, 퀴리오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늘날 따지면 직장이 잘리고 사람들부터 모독과 조롱을 당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주님이냐? 황제가 주님이지. 그렇게 보편화되어지고 그 사회가 전부 그렇게 고백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했던 시대가 그때 당시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복음을 부끄러워한 시대.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복음을 전하면 부끄러워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솔직히 부끄러워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지 않느냐 그러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 그 위대하신,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나를 위해 대신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는 그분을 통해 자유를 얻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분을 통해 생명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는 부끄러워요. 왜? 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물어,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 제 주머니에 이렇게 저는 이게 갖고 다녀요. 솔직히 어딘지 가면 항상 제가 목사라는 걸 밝힙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라고 완장을 차고 다니려고 그래요. 항상 하면 저는 제일 자랑스러운 건 내가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압니다. 어디 가면 항상 저는 목사예요. 그리고 항상 작은 교회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제가 제일 자랑스러운 거는 제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목사가 된 것.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특성입니다. 아이들이 교회 가면 그리스도인 얘기를 안 합니다. 직장에 가면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안 한대요. 특히 요즘엔 더하죠.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확진자의 주범인 것처럼 오직 미디어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만큼 위대한 건 없습니다. 왜? 그분의 핏값으로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 핏값으로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한테 잘못된 게 하나도 없으신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까? 이 시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있는 곳에서. 아니, 여러분 삶이 복음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그래도 버가모 교회 누굽니까? 안디바라는 사람이,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아마 순교를 당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겠죠. 황제 숭배 사상과 그 다음에 이런 제우스 신상이 있었던 곳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 나의 진정한 퀴리오스 예수 주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버가모 교회 그분들이 미웠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빛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누가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우리를 제일 싫어합니다. 난 여러분이 마귀가 싫어하는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고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마귀는 제일 싫어합니다. 마귀는 견딜 수 없게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의 권능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마귀는 시기는 얼마나 질투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 이름을 굳게 잡은 버가모 교인들,
그래서 그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다가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키다가 결국 순교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여기 보면 안디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은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충성스러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뭘 원하신지를 이 마지막 때 알게 돼요. 뭐예요? 믿음과 충성심 그리고 충직성. 우리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과 진실함을 끝까지 지킬 것을 그 믿음의 인내로서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민수기 22장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 시작.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을 때 말 못한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맺은 것을 금지하였네. 다시 17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에 예비되어 있느냐. 18절 시작. 저희가 어떠한 사랑의 말을 도하여 미혹해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여. 발람이 누구냐면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이 돈을 받고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이 돈을 하나님도 사랑한 나머지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여인들에게 유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음란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 발람 선지자였습니다. 아주 거짓된 선지자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그런 니고들랑 같은 이 발람의 어떤 이런 선지자를 어떻게 그들에게 요게 그들을 쉽게 얘기하면 그 교회 안에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발람의 교를 지키는 자도 있다는 것은 그걸 따른 자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그 안에 음란과 정욕과 이런 탐욕을 가리키는 자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어떻게 해요? 이걸 합법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는데 불구하고 버거모가 그걸 따랐다는 것이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걸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하면서 떠올랐던 얘기가 뭐냐면 1938년도에 9월 9일 날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는데 저 어저께도 한번 인터넷도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 과정이 있었는가 봤더니 그 당시 총회장, 노회장 다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이나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은 이미 다 잡아가뒀고 그리고 그날 일사천리 형사들이 몇백 명이 왔는데 이걸 일사천리에 가결시켰는데 보니까 두드리지 않았어요. 이걸 방망이를 두드리지 않고 가결시켰는데 어떻게 가결시켰나 봤더니 하나의 조례안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신사참배는 이것은 저기가 아니다. 우상숭배가 아니다고 합리화시켰어요. 그래서 그걸 끝난 9월 9일에 가결시킨 그날 끝날 그 다음날 모든 총회장을 비롯한 목회자들이 가서 신사참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매년 몇 번씩 가서 교회가 원래 하나 이런 총회가 끝나면요 모든 사람이 신사참배를 하게 되었고 어떤 경우는 교회가 헌금을 걷어서 일본에 전투기도 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인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단들과 이런 세속주의와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에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리 총회 가결한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야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뭐예요? 그냥 문화야. 일본의 문화. 천황을 그냥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그냥 한 거니까 그들의 문화인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봤더니요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뭐라 그랬냐면은 이것이 신사참배했던 것은 여기 제가 한번 여기 찾아봤더니 국민 의례로 규정하고 힘써 지키기로 결의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신사참배를 국민 의례로 결의했다, 규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합리화예요, 합리화.
지금 또 하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실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보면 항상 보면 치부가 있고 잘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치부를 우리가 드러나게 하신 것은 왜 겁니까? 그러한 전체를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전체를 밟는 게 또 뭐냐면 WCC예요. 더블 이해하고. 이것은 종교 통합주의인데, 그 안에 보면 각종 잡신과 그 다음에 어떤 신접한 행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라는 명목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 합리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그래서 왜 이럴까라고 제가 어저께 여기 보니까 성령이 주신 깨달음이 있었어요. 지난 80년 동안 우리는 WCC뿐만 아니라 사실 신사참배를 회개하지 않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그 자리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계속 영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 자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깨끗하고 순전한 사람들, 주규철 목사님 같이, 한상돈 목사님, 박한준 장로라든가 이걸 반대했던 손양한 목사님, 이런 사람들은 한직에 물러가 있고, 그걸 이미 통과시켰던 사람은 계속 한국교회 요직에 있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치 일제치하 때 친일파했던 사람을 청산하지, 우리 이승만 대통령 때 청산하지 않는 문제가 계속 이어졌던 것처럼 신사참배 문제를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니까 지금 시대까지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옳은 것이, 지금도 이걸 얘기를 하면 혼돈스럽습니다. WCC, WA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니골라당이고, 그것이 우리가 합리화시킨 발람의 거짓 선지자의 이 모함과 미혹에 빠진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회개합니다. 목회자로서 늘 회개하는 문제 하나가 뭐냐면 신사참배와 WCC입니다. WCC 문제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 오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제가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회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뭐냐면 저는 이 비대면 예배, 이건 합리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견해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그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는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또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합리화시킨다는 것, 교리를 합리화시켜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만약 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세속적인 타협이다라는 것을,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의 문제점이에요. 잘한 것도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고 굳게 잡았었지만 결국은 그 니골라당 안에 발람의 거짓 선지자를 허용했다는 거. 오늘 교회가 이런 게 첫째는 뭐냐면 신사참배 WCC는 우리 WE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교회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량주의, 그다음에 실용주의, 이런 것들은 교회에 이미 이런 것들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세속주의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걸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일부 예배 짧아 다 얘기를 좀 매듭을 짓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사단의 교회가 뭘 지금 교회 어떤 걸 공격을 한 것입니까? 그들 안에 있는 진리를 무너뜨렸어요. 거짓된 진리를 줬습니다. 두 번째, 그들 안에 있는 거룩을 무너뜨렸어요. 발람의 교훈을 쫓게 만들어서 그 안에 교회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기둥이 있다면 뭐냐면, 첫째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해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순결성, 교회의 순전함, 교회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게 되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려요. 삼손이 머리를 깎으면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교회의 머리를 깎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진리와 거룩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마귀는 항상 공격합니다. 야, 뭐 그렇게까지 너 깨끗할 필요 없어. 기존에 구습을 답습했던 사람들이 새신자가 오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교회에서 나 이런 얘기 가끔 들어요. 너 그렇게까지 헌신할 필요는 없어. 야, 너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가 되냐, 이런 얘기를 제가 솔직히 들어요. 참 기가 막힐 논리시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해요? 하향 평균화가 이루어집니다. 가장 타락한 사람을 쫓아가고 가장 나태한 사람을 쫓아갑니다, 교회. 그럼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신앙은 상향 평균화가 이루어져요. 가장 하나님을 헌신하고 순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영적 시기심을 가지고 쫓아가야 되는 것이지, 가장 못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였지, 이거는. 근데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교회를 하향 평균화 만들어서 세상과 같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부활의 발람의 교훈을 쫓게 만들고 진리를 무너뜨리고
외국 땅 교리를 쫓아갑니다. 교리 잘못된 교리를 쫓아가. 그게 뭡니까?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결국은 이기는 자에게 뭘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마지막 이 구절은 다 설명을 못하지만 감췄던 만나를 주고 흰들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감췄던 만나는 것은 그리스도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주어진 그 생명,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적에는 평안,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 그 다음에 친교의 기쁨.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어진 겁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것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어요. 아니,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째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예수의 피와 보혈로 씻겨진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너질지라도, 경제가 무너지고 세상이 갈라질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참 기쁨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참 만납니다. 그리고 흰돌입니다. 흰돌은 뭡니까? 이 휘다는 건 깨끗함이고 돌은 영원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부요함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반드시 주어질 거라는, 이기는 자에게 그걸 주실 거라는, 그리고 그것이 새 생명에 기록될 것이라는, 그 이름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이 만나와 흰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계속 이 마지막 시대를 주님 은혜 안에 거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